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입다에게서 배우는 영웅의 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 달 동안 잘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이 있네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입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사사. 자, 우리 청춘들, 하원아, 입다에 대해서 들어봤나? 딱 한 번 들어본 거야. 딱 한 번. 한 번 들어서는 좀 곤란한데. 총기는? 두 번? 자,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는 핸드폰 금지입니다. 입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사사인데요. 제가 이게 촬영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카메라 앵글에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를 잘 못 벗어나니까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뭐가 답답하냐면 사람이 고정되어 있는 시선에서 할 수 있는 집중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런 아이들은 몇 분일까요? 이준이 같은 아이들은? 5초? 아, 5초 정도 했어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은 몇 분일 것 같습니다? 어른 성인은 대략 15분 정도까지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쓰셨어요. 언제요? 안식학교 시간에. 그러니 설교의 시간이 되면 집중도가 반의 반으로 감소한 상태로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저기 설교한다고 한 10분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머릿속은 하얘지는 시간이 돼요. 이게 그냥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생리적인 현상.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충분히 에너지를 비축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에너지를 좀 남기고 오셔야 돼요. 에너지를 다 쓰고 오시면 조금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집중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머릿속에 하얘진다는 자의식이 생기거든 스스로가 환기를 좀 시켜줘. 같은 동작이 계속 반복되지 않게. 무슨 얘기냐? 사람이 이렇게 요런 동작으로 10분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뭡니까? 끄떡끄떡, 리액션, 필기, 뭐 이런 것들. 성경을 찾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입다에게서 배우는 영웅의 지혜. 제가 한번 말씀을 살펴볼 텐데, 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진이, 하원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살았는데 둘이서 잘해볼 거라고 가게를 차렸는데 마주보고 차렸어요. 마주보고 시계방을 차렸어요. 친하니까. 근데 이 마주보고 차린 가게가 친한 사이가 계속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잘 될 턱이 있나 그죠? 그러다가 점점 이 갈등의 골이 깊어가던 찰나에 어느 날 이 둘이 같이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복을 주려 한다. 그런데 무슨 소원이든지 하나 말하면 그 반대편 친구에게는 내가 2배로 주겠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소원을 말하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기다리는 게 훨씬 그렇죠. 나은데. 소원을 말한 사람은 소원을 들어주지만 말 안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소원의 2배를 들어준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진이가 네가 먼저 말해라. 그러니까 하원이가 네가 먼저 해라. 둘이서 옥신각신 싸우다가 이제 싸움이 됐습니다. 이 두 친한 친구가 싸움이 됐어요. 한참을 치고 맞다가 하진이가 그래 내가 먼저 말할게. 천사님 제 한쪽 눈을 멀게 해주십시오. 어이구야. 저는 네. 이게 세상이죠. 이게 세상. 오늘 있다가 살아갔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었고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는가? 사람들은 절대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산적이고 냉정하고 치열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입다에게서 배우는 영웅의 지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입다는 이름의 뜻이 그는 연다, 이렇게 연다라는 그가 연다, 그는 연다라는 뜻이에요. 길르앗 지방에서 아버지 길르앗과 기생 출신인 어머니에게 태어난 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서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분깃을 얻을 자격이 없다. 가라. 그래서 이 돕당에 살면서 잡류의 우두머리가 되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전쟁이 나가지고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러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 암몬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수할 자들 없으니까.
크고 그것도 맞는데 힘세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죠. 전쟁은 뭘 걸어야 됩니까? 목숨을 걸어야 돼요.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려고 하니 나는 싫은 거야. 선두에 서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네가 해라 내가 박수 쳐줄게 이런 분위기예요. 네가 가라 나와야 돼. 내가 박수는 열심히 쳐줄 수 있다. 이게 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 소문을 듣게 됐냐면 야 입다가 싸움 좀 한다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 입다를 찾아갔어. 야 네가 싸움 좀 한다며.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좀 앞장서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낼 때는 언제고. 그렇죠. 괘씸한 것들. 입다는 이미 가족도 아닌데.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이 동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덕천교회에서 쫓겨나면 덕천교회 청소하러 오라고 하면 오시겠습니까? 덕천교회 우리 김영식 집사님 다음부터 오지 마십시오 그래놓고 청소하는데 좀 오시랍니까? 그러면 올 사람이 아무도 없죠. 입다가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입다가 쫓겨난 사람으로 장류와 함께 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저 모압을 좀 물리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용어를 그냥 만들어냈습니다. 서자 컴플렉스. 이 입다는 서자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 무슨 얘기냐면 그냥 건들지 마라. 나는 모르겠고 난 그냥 놔둬라.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나는 모르겠다. 그게 서자 컴플렉스. 우리가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사실 이 목사의 직업이 왜 힘든가 하면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그냥 놔두세요 라고 하는 주의, 소위 서자 컴플렉스가 다 있습니다. 그냥 난 원래 이렇게 타고났으니까 내 환경이 이러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마라. 날 바꾸려고 하지 마라. 하거나 맞나? 엄마가 아무리 게임을 하지 마라 그래도 안 바뀌지. 이 서자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걸 알면 좀 편한데 엄마들은 하지 마라 하면 바뀔 줄 알고 얘기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왜냐?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평생을 싸운 게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국수를 좋아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국수를 안 좋아하시고 근데 어중간하면 저희 어머니가 국수를 삶아 오시고 이게 때가 어중간하고 뭐 이렇게 어중간하면 국수를 삶아. 그럼 저희 아버지는 이거 말고 뭐 없나? 근데 한 몇 년 그렇게 살고 나면 저희 아버지가 국수를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아버지는 국수를 안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입다의 입장에는 그런 거 있습니다. 왜 하필 나냐고. 왜 하필 나냐고. 나만 게임하냐고. 이런 얘기죠. 이 대한민국 청춘들이 나만 게임하는 게 아니지 않냐. 다 하지 않냐. 종욱이도 하고 서준이도 하고 형도 하고. 청년 회장님도 하고.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는 아니 싸울 사람이 나밖에 없냐고.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냐고. 꼭 아쉬울 때만 나를 찾더라. 나 없이 잘해봐라. 이걸 인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더러워서 못 살겠다. 왜 아쉬울 때만 찾냐. 아쉬울 때만. 세상이 그런 것 같거든요. 교회도 그런 것 같고. 네? 뭔가 일이 있을 때만 나를 부르고 좋은 일은 안 부르고 나쁜 일, 굳은 일만 나를 부르는 것 같거든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한테까지 떠밀려서 오는 거. 이런 생각. 네가 하기 싫으면 나도 하기 싫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젊은이들하고 살면서 젊은이들이 잘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됐거든. 이런 거. 됐거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요, 밥을 사준다 그래도 됐거든. 저희 때는 밥 사준다 그러면 마음이 움직였어요. 뭔가 일을 시킬 꼼수를 가지고 밥을 사줘도 일단은 밥은 얻어먹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됐거든. 서자 컴플렉스. 모든 것들이. 그런데 입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입다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였던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자기를 쫓아내고 서럽게 했지만 다시 필요할 때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서자 컴플렉스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다가 되라 그러죠. 그럼 입다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예언의 신의 입다로 검색하면 안 나와요. 그럼 이 많은 예언의 신의 입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기 사사기의 입다 얘기 빼고 나면 유일하게 나오는 게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얘기 빼고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놀라운 사실은 입다가 누구랑 같이 이름을 나란히 하고 있는가 하면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하고 아니 입다가 행가 보면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입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오늘 여러 정황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달라드는 것 같은 그런 억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일 줄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입다는 하나님께 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억울했죠. 분했습니다. 화도 났겠죠.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화가 나면 이 사람이 타고난 욕구 가운데 하나는 화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는 표출해. 화를 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서양 의학에서는 화병을 병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화병 말 그대로 그 불화자를 쓰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했더니 fire disease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화병. 네. 영어로도 화병입니다. 동양에서 갖고 온 이 질병 이름이기 때문에 동양 걸 그대로 써서 영어로도 화병. 사람이 화가 나면 표출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시면 표출을 하십시오. 목사님께 납니다. 저한테 하십시오. 화가 나면 표출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 뭐가 되냐면 화병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학습 때문에 화내는 게 잘못되었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계속 핸드폰 볼 거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화가 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 이거는 잘못된 화의 표출이고,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게 표출하면 됩니다. 야, 네가 자꾸 핸드폰을 보니까 내가 화가 났잖아. 이렇게 표출해도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뭐만 봤어요? 핸드폰 안 꺼라. 박살을 내볼까? 이렇게 교육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된 화에 대한 표출이 마치 이게 정답이냐, 화는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 타고 가다가 뭐 조금만 잘못한 사람들이 위청 내리면 뭐합니까?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화는 저렇게 내는 거구나, 화는 저렇게 내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해. 큰 소리 치고 삿대질하고 멱살 잡고. 근데 여러분 화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고 화는 어떻게 해요? 화는 표출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잘못 인식된, 잘못 배운 그런 화가 아니고 좋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성관식 집사님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사님 시간 되십니까? 저랑 식사 함께 하시죠.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실은 제가 집사님한테 화가 좀 났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밥도 사주는데, 아이고 난 뭐 왜 밥 사주는가 했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뭐가 이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얘기가 잠깐 딴 데로 갔지만, 이 땅은 그 모든 화를 하나님께 고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사사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사람들한테 말을 해봐야 하죠. 여러분 사람들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항상 드는 생각은 뭡니까? 괜히예요. 뭔가 사람들한테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풀어놓고, 당시에는 좀 속이 시원한 것 같았는데 막상 집에 오면 아이고 괜히 말했다 내가. 아이고 내 일이 문제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좋냐면 여호와 앞에 구하는 게 제일 좋죠. 입다는 그걸 아는 사람이죠. 입다는 여호와 앞에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복음전도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고 그분께 모든 마음의 비밀을 이야기하라. 크거나 작거나 그대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곤란을 타개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아신다. 그럼 그 성경에
제일 처음 화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 기억나십니까? 가인이죠, 가인. 가인이 정말 화가 많이 나서 한 행동은 뭐였습니까? 동생을 죽여. 살인이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엄청난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정말 화가 나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뭐밖에 없는가 하면 그냥 사람 하나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이고 나면 속이 후련할까요? 내가 안 죽여봐서 잘 모르겠는데 후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 죽인 사람이 잘 살 수 있는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화가 많이 난 사람이 또 하나 나옵니다. 베드로. 베드로는 화가 많이 나서 고작한 행동은 말고의 비 정도처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자력구제라고 하잖아요. 자력구제. 우리가 화가 날 때 뭔가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것이 정작 문제 해결이 잘 안 돼요. 내가 나서서 뭔가 하면 그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것 같지만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백하지 말고 자력구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털어놓으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대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아신다. 위대한 영웅 입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 고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분께서는 올바른 권면과 분명한 위로를 주실 것이며 이것은 순수하고 그 안에 비통함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대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라. 그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주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들어주실까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딱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주시냐면 나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가지고 들어주시죠. 아멘. 나에게 딱 맞는, 그렇죠? 우리가 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알릴 수 있는데 요렇게 되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입다에게서 오늘 우리 배우는 지혜는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입다는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입다가 여러분 그래도 전쟁인데, 그죠?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큰 용사였지만 입다는 그래도 전쟁 앞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가 과연 이 전쟁을,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만약에 지면 어떻게 돼요? 그 온갖 원망과 조롱과 비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놈이 금통부터가 걸러 넣었어. 그런 지금 대상이 필요해서 입다를 내세운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입다는 잘해도 그렇고 못해도 그렇고 그냥 이 입장이 그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입다가 나가면서 이런 소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누가 나왔습니까? 네, 딸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왈과왈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딸을 번제로 드렸냐 안 드렸냐가 아니라 입다가 소원하고 갚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시에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금하셨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의 영웅으로 기록된 거 보면 우리가 속속들이 다 내막은 알 수는 없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이상적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것은 입다는 서원하고 그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서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서원을 하시고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위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독당에 거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출입하였더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용병이나 척후병이나 호위병으로 고용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유급 군사였을 것이다. 왜 이 사람들이 군사 노릇을 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밥벌이로? 입다는 제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입다가 누구보다도 삶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자로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입다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암몬 다순과 전쟁을 치러 가서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소위 서희의 단판과 같은 단판을 지으려고 갔어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역사의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전쟁을 일단 마무리 지어보려고 단판을 지으러 갔습니다. 가서 입다가 한 얘기를 가만히 정리해보면 입다는 역사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입다는 출애굽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은 땅을 빼앗으려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적 논리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하는 논리였고, 그 다음에 모압과의 비교인데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갑자기 싸우려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 와서, 그러니까 과거 역사적 사실들을 차근차근 드러내놓고 난 다음에 이 역사에 정통한 입다가 그가 자기의 삶을 비관하고 염세주의자로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위치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는 일을 하고 살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다가 마지막에 그 단판을 지으러 가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해달라는 선언을 하는 것은 그 입다가 가진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를 큰 용사라고 정의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서자 컴플렉스 때문에 삶을 비관할 수 있어요. 나는 어릴 때 환경이 좋지 못했어. 나는 결혼을 잘못했어. 나는 친구를 잘못 사귀었고, 나는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고, 내가 이 덕창교회만 안 왔어도 내가, 그런 생각은 아무도 안 하시겠지만, 내가 부산에서만 안 살았어도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을 제시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만 사업에 실패 안 했어도, 혹은 내 동생이 우리 아버지 재산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우리 남편이 사기만 안 당했어도, 무수한 이유들이
내가 공부할 때 컴퓨터만 안 나왔어도 30년 뒤에 하원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었는데 그때 앞에 컴퓨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입다가 얘기하는 것은 오늘 그 모든 걸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왜 나를 오늘 여기 두셨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들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그 방향이 뭔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라셔서 오늘 입다를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 앞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입다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갚아서 위대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미 418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모든 세상이 우리를 향해 길을 가로막을 때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여는 입다가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힘 주셔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주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날마다의 도우심이 고개 숙인 사랑하는 독전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